할렐루야. 중부연의 1084교회 2186명의 교육자와 26만 2천여 명의 성도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34분의 종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종으로 부름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안수 예정자들을 존경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 살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며 더부살이하던 모세에게 어쩌면 지팡이는 실패의 상징이었고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던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아픔, 자주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감추고 싶던 열등감을 예리하게 찌르십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그러셨고 또 기드온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멋진 호칭과는 달리 기드온은 스스로를 크게 보지도 않고 대견하게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두려움과 열등감이 많았던 기드온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을 무찔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드온을 가장 용맹한 사사, 가장 적은 숫자의 병력으로 미디안을 괴멸시킨 용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세의 상황으로 돌아와 본다면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목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는 모세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물입니다. 혹여나 광야를 지나던 이집트인 중에 모세를 알아본다면 황급히 몸을 숨기거나 또는 지팡이를 몸 뒤로 숨겨서 또는 길가로 집어 던지고 싶었던 물건이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런 지팡이가 내게 있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내게 던지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람세스라는 소설을 읽다 보면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뱀의 맹독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은 미디안 광야의 먹이사슬 구조 속에 최정점에 놓인 광야의 명실상부한 최강자입니다.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에서도 보듯 불평하는 광야의 백성들을 처단할 때에 가장 잔인하고 최악의 처형자로 군림하는 것이 바로 불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가장 부끄러운 지팡이를 광야의 먹이사슬 속의 최강의 존재 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민족을 이끌 최고의 리더로 쓰임받을 것을 예포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목사 안수 예정자 여러분은 감리교회 웨슬리의 후예로서 더욱이 자랑스러운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목사로 안수를 받고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엄숙하고도 한 개인의 삶이, 나라고 하는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지팡이 같은 나의 존재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기대고 살았던, 내 발을 받쳐주었던 그 모든 것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명령처럼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서 그분의 소명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시오.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들의 안수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많은 가족들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남의 대표적인 달동네 판자촌 은행 이동 별나라 지역에서 판잣집을 하나 구입하여 예배당을 꾸미고 첫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안양에서 역시 첫 목회를 천막 치고 교회를 개척하셨던 부모님은 저를 보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이젠 어렴풋하게 알 나이가 되었을 때 저도 아들을 목회자로 떠나보내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보내셨듯 저도 아들을 떠나보내며 가진 마음은 이제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떠나보낸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마리아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라 교회의 제단에 바쳐진 종으로, 이제는 나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세워진 이 지팡이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세의 소명처럼 이 지팡이를 부여잡고 안수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드리고자 결단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으로, 나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의 목표로, 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수를 주는 감독으로 저도 여러분을 교회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십시오. 광야의 목마름으로 타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명의 물을 먹이십시오. 가로막힌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듯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방향을 잃은 이 시대의 양들을 이끄는 목자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십시오. 이 시대의 양심이 되어주시고 민족 통일의 일꾼이 되어주시고 한국교회의 신뢰를 높이는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안수받으시는 34명의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탄생하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제 목회 중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일, 바로 여러분에게 안수를 준 일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아멘.